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양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뿌리가 어디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보통 우리가 두 축을 이야기합니다. 한 축은 헤브라이즘이고 다른 한 축은 헬레니즘입니다. 이 두 개가 서양 무리의 문명의 뿌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헤브라이즘은 이게 히브리이즘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이고, 헬레니즘은 그리스죠. 그리스인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서양 문명의 뿌리를 이루는데 성격이 많이 달라요.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론들을 펼쳐나갈 때 상당히 쪼개는 걸 좋아해요. 분류하고, 그게 뭔지 중세에 막 철학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스콜라 철학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다 분류해내잖아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헤브라이즘은 되게 통합적이에요. 모든 걸 다 전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이거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상당히 헤브라이즘적 사고관 가운데에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영과 혼과 몸이다 그러면 육이다 그러면 막 다 이걸 막 쪼개서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막 육은 뭐다 막 이렇게 쪼개길 막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이 유대인들이 거의 통합적으로 이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서 전인적으로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사상적 기반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다. 여러분, 이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는 이게 유대인들이라 그랬고, 헬레니즘 같은 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리스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 때로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헬라인들도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어떤 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바울 서신 같은 것도 막 보게 되면.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헬라인, 유대인은 둘째치고 유대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소위 약간 계파가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태생적으로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거,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저 먼 땅들에서 살다가 다시 이렇게 온 사람들, 소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헬라파거든요. 그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초대교회 안에 같이 있었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 여러분 그 바벨론 때로부터 생각해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한 이 지리적인 특성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곳이에요. 막 고대 근동에서 때로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막 엄청 시끄러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도무지 못 살겠다 해서 뭐 소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뭐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막 세계 전역으로 퍼져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말을 썼을까요? 대개 헬라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보통 일상적으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이고 히브리어가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이 전체 덩어리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아마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히브리어와 같은 계열, 셈 계열, 세머 계열이거든요. 이 아람어를 보통 사용했거든요. 이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아마 모여서 그들은 또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큰 덩어리 안에서는 한 공동체지만 조금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어만 달랐겠어요? 언어만 다른 게 아니죠. 언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렇게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언어적으로나 뭐 이렇게 막 딱 잘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룹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룹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음의 진리가 하나로 그들을 묶게 했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죠. 자, 여러분 한번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외부의 모진 박해가 막 계속 됐어요. 힘들게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놀랍게 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보통 그렇듯 이게 좋은 일이 그렇게 막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소위 허니문 기간이 이제 좀 끝나면서 공동체 안에 원망이 급습합니다. 원망. 공동체 안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원망은 이게 과부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이제 과부들에 대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 소위 구제 사역이라고 말하는 그 구제 사역과 관련된 일에서 이 원망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이 아무래도 대체로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라든가 친척들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가 그 일을 이제 도맡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날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전해준다거나 옷을 전해준다거나 하는 등의 돌봄, 구제 사역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은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이 생기게 되는 일이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 지금 오늘 몇 장이죠? 이게 더운데 대답하기도 귀찮으시죠? 네. 오늘 6장인데요. 이 6장까지 오는 것까지 보게 되면 참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떨 때는 유대 종교 권력들을 통해 힘으로 찍어 누르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 거짓과 위선을 심어가지고 교회를 흔들려 하기도 하고, 게다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인데, 구제사역은 참 좋은 일인데 이놈의 마귀가 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원망이 일어나기 앞에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과 다양한 행정 업무에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말씀과 기도 사역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또 방해를 이제 마귀가 하는 걸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번 어려움 또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써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모든 교회 사역의 목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대체로 여기가 좀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바로 교회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신강교회 안에도 말씀이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구제 이슈가 나왔어요. 이걸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공동체 안에 구제 이슈가 나왔는데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은 가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세계 전역으로 퍼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가 죽어서는 내 고향 땅, 우리 민족의 땅에 가서 묻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오고 예루살렘 근처에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다 묻히길 원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거군요. 구약 보게 되면 어디에 무덤이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부부가 이제 노년에 예루살렘이나 뭐 그 근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살아가게 되다가 혹시 남편이 먼저 이제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또 과부가 되어서 남게 되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든지 헬라파든지 과부들에게 구제의 돌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일이 돌아가는 걸 이제 보다 보는데 살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요? 좀 뭔가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과부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있는 과부들에게는 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네. 지금 열받으신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게 되니까 이 일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체 안에 일단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단 말이 빨리 통하는 사람들한테 뭐 필요해? 빨리 줄게. 근데 헬라어는 일단 말도 뭐 통역하는 사람 불러와. 이래갖고 뭐 딱 한 달이 건너갖고 막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 더 느려지게 되고 뭔가 약간씩 이렇게 좀 동등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이건 뭐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 더 많아져요.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사도들은 그 문제를 듣자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뒤에 해결 방법을 찾아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알리고 제기하는 것과 원망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여러분 얼마든지 해야 하고 또 가능해요. 그래야 교회가 더 올바르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은 달라요. 원망은 이게 감정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감정이 섞여 버리다 보니까 점점 더 커다란 갈등으로
번져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원망을 경계해야 해요. 원망을 멀리해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게 언제 잘 틈타요? 이게 영적으로 상태가 이게 좀 시들거릴 때 틈타요. 원망이라는 게.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통 이게 우리 옛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옛사람. 여러분, 그거 지금 다 예쁘고 아름답게 얼굴 하고 계시지만 우린 다 옛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쑥불쑥 두더지처럼 이렇게 튀어올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이랑 똑같아요. 이게 우리 몸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면역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엔간한 병균 같은 게 들어와도 그게 다시 뭐 나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게 이렇게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건강하면.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상태가 시들하면 그때 틈탄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금방 나가고 그게 이렇게 원망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진다면,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제 옛사람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은혜 안에서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해석이 달라져요. 예, 앞에 있는 인간도 또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막.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미꽃이 예쁜단 말이에요. 장미꽃이 예쁜데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시 같은 나무에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꽃을 붙여주셨을까 하면서 감사하게 된다고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내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봐보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7명의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직분이 근거가 되는 그런 이제 본문이에요. 이제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어떠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김으로써 더 이상의 원망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도들은 이제 다른 일들로 인해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7명의 집사의 후보자들에 대한 선택은 아마도 사도들이 직접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임명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명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것은 헬라파 진영의 사람들 중에서 선출한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균형을 어떤 면에서 잘 잡은 거죠.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잘 맞춰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선출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건 뭐 사실은 사도들을 세우는 기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왜요? 왜 그래요?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거, 교회의 다양한 많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너무 중요하고 그게 참 민감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목사들 소명을 이야기할 때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야기하거든요. 내적 소명은 정말 하나님 나 부르셨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고, 외적 소명은 남들이 봐도 너는 목사야, 이런 게 외적 소명인데, 오늘 집사를 선출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증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좋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감사한 건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았어요. 오늘 이제 공동의회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6명의 팀장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양육을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아다리를 맡게 해주셔가지고 든 7명이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제 사역보다 말씀과 기도 사역이 더 우위에 있다,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사역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 저기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뭐에 빠진다 그래? 뭐에 빠져요? 구제에 빠져요. 이제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4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뭐래요? 사역. 저 1절의 구제와 4절의 사역이 저게 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김, 보통 우리가 사역 이야기할 때. 그럼 누가는 지금 다분히 의도적이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나 지금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나 다 같은 디아코니아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귀한 일이에요. 맞아요? 다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일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의 사역을 위한 전담 사역자들을 또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뭐를 붙잡아야 하는지, 뭐를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 정말 귀하고요. 구제 사역, 찬양 사역, 봉사, 뭐 주방, 안내, 방송실, 등등 모든 사역 다 귀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건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먼저냐가 있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런지.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틈탔다고요? 저랑 같이 한번 호흡을 하시죠. 뭐가 틈탔죠? 원망. 저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원망이 틈탔다고요. 원망이 틈탔는데, 자, 요 원망이 틈탄 배경을 한번 볼게요. 7명의 집사님을 세우기 이전에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아무래도 시간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 이런 거에 막 시간을 빼앗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교회에 영적 양분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공급을 덜 받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슈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에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사역에 불평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원망이 틈타요. 이게 정확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니까 음식을 준비한대.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안 중요하대요? 음식 만드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과 기도를 뒤로 하고 이 일이 먼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아니 저는 뭐 마리아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좀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하고 있는데.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원망이 쉽게 틈탑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 말씀과 기도가 가장 앞서야 해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시작할 때 7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니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강팍한 제사장들 다 나쁜 거 아닌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단언코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의 단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말씀 사역을 직접적으로 맡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그 일을 맡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통해 말씀이 왕성해져야 하는 거고, 봉사를 통해 말씀이 왕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말씀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빠진 구제는 사람 못 살려요. 말씀이 빠진 봉사 섬김으로는 생명을 못 살려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뒤처지고 엄청난 많은 양의 사역하실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원망이 틈타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 싸우고 헐뜯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새로운 빛 신광교회 4가지의 비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1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 공동체. 자, 2번 시작.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누림 공동체. 3번, 흩어지기 위해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 4번,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 공동체. 기냥한 거 아니고 순서도 기냥한 거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4번이 1번을 앞설 수 없어요. 4번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4번이 안 귀해서가 아니에요. 귀한데 1번보다 앞설 수 없어요. 3번을 보세요. 3번 띄워봐 주세요. 3번을 보세요.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해요. 그런데 흩어지기 전에 훈련받아야 해요. 훈련받는 게 먼저예요. 훈련받지 않고 흩어지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 훈련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린 지 2년하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당분간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힘써온 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조직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팀장님 세우고 뭐 부장님 세우고 막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일을 통해 더 지혜롭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체계를, 조직을 잘 세워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척교회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이제 배는 산으로 가는데, 뭐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우리가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을 잡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역들에 또 이렇게 관여하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거기 안에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사역들이 펼쳐져야 하는지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공감대, 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구나, 어떻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가 되면 이제는 그 일들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역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자들은 조금씩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해야 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 돼야 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나는 말씀과 기도가 안 됐으니까 사역도 안 할란다. 이게 또 인간이 또 참 이렇게 야갔어. 이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최악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최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최선으로 말씀과 기도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걸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양육 시작하는데, 이제 또 양육하다 보면 또 신경 쓸 게 또 이게 양육에 많이 또 에너지가 가니까 여러분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함께 분담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운영위원회 팀장님도 6분이 계신데 진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해지는 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